우리 말씀 하나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소요리 분다 우리 삼시사문입니다. 양자를 삼으시는 하나님. 양자됨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살펴보고 있는 이 교리는 우리가 조직신학, 교의학으로 하면은 구원론에 속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령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론으로 이해하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 공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적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구원론과 관련한 성령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오늘은 이제 양자됨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의 견인 이렇게 배워갈 텐데, 이런 것들이 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에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요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여러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기껏해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단지 그런 수준에서, 그런 이해에서 머무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움과 확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기쁨과 또 그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죠.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도 내 백성이 망하는데 뭐 때문에 망한다고 하죠?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말씀하죠.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은 성도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교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또 알려고 하지 않고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요즘은 교회에 나와서 내가 그냥 위로받기 원하고 그냥 목사님을 통해서 따뜻한 그런 말씀 한 구절을 듣고 싶지, 딱딱한 그런 나의 삶과 지금 나의 인생과 맞지 않는 그런 교리 공부는 굉장히 내가 어렵고, 또 듣기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또 내가 이것들을 안다고 해서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겠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교리 공부를 현대 교회들은 다 포기를 해버리죠. 그리고는 또 교회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교육자가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연구를 해서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잘 다듬어서 떠먹여줘야 되는데, 그런 공부할 시간이 없고 교회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요즘에는 많은 교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면은, 반복이 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그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나의 신앙과 믿음을 올바르게 성장시켜 나가고, 이 땅에서 내가 참된 정말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양분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정체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한다는 것은 계속 멈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듯 싶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는 내가 불안하고 불확신하고 흔들리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께 큰 응답을 받은 것처럼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런 반복되는 어떤 업다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지식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려나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매주 이 YBS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 또 교리 공부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로 우리 신앙 가운데 유익한,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33문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답하겠습니다. 함께 답하겠습니다.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 하는 것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칭의에 대해서 같이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최후의 재판장이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법으로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사법적인 선언이 칭의였죠. 그리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조건은 뭐였냐면은 거기에는 이중정가 교리가 들어가죠. 뭐였죠? 우리의 죄, 다시 말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온 죄는 누구에게 전가가 되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고,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거를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죄의 형벌로서 죽음의 형벌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는 그런 수동적인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시고 채우시고, 그 예수님의 의가 누구에게 전가가 됐습니까? 나에게 전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순종이고, 그리고 이 칭의의 수단은 뭐죠? 우리의 믿음이죠. 그게 칭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하는 양자됨이라는 것은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자의, 이거는 관계의 변화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자의 신분의 변화 같은 의미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죠.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바꾸신 것이죠. 중보자가 하는 일은. 그리고 그분이 대속물로 됐다는 것은, 대속이 됐다는 것은,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뭐였죠? 몸값이라고 했습니다. 몸값.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신 거죠.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오신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원수가 자녀로 변화된 것, 그거를 양자됨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볼 것은 이 칭의와 양자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공통점은 뭔가 하면 첫 번째 공통점은 이 칭의도 그렇고 양자됨도 그렇고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한순간에. 우리가 믿는 그때에 이 일이 바로 즉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즉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언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됨은 즉시지만 그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뤄가는 것이 아니고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 칭의와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유효하신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설득시키시고 믿게 하심으로써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즉각적으로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칭의와 양자됨은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칭의의 유일한 근거가 그리스도이고 또 양자됨 또한 마찬가지로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은혜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그리고 차이점은 뭡니까? 이 칭의와 양자됨의 차이점은 크게 우리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변화이고 그리고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관계의 변화. 그리고 칭의가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라면은 양자됨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칭의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라면 이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으로서의 초대죠. 그리고 네 번째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자로 일을 하신다면 재판자로 일을 하신다면 양자됨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칭의와 양자됨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요. 이 칭의와 양자됨은요. 구분될 수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어요. 논리적인 순서로는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또 의롭게 됨과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지만 그거는 사실 신자의 경험에 의하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로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칭의 없이는 양자됨이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양자됨이 없이는 칭의 또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볼 것은 우리 문답에 보시면요. 답에 보시면 이 양자됨을 설명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다.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 매이지 않는다는 의미죠. 자유롭다는 것은. 그래서 설명하자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착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역을 행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요, 사실 어떠한 조건도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 조건을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 쌍방의 어떤 교환인 거죠. 쌍방의 어떤 교환. 그리고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것은 사실 종교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줬기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은 내가 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의 본질이에요. 그거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은 거짓이고 신은 가짜다.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했는데 왜 신은 나에게 이거에 걸맞는 복을 주시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알게 모르게 이런 식으로 행하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한 게 없음에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갑자기 이런 벌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왜 하나님은 그거에 합당한 어떤 보상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 걸까? 이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요, 어떠한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아서 빚을 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말씀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누가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내가 조금 갚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관계는 그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밥을 자꾸 어떤 사람이 사주니까 밥을 자꾸 얻어먹다 보니까 아유, 내가 밥 한 번 사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나겠죠. 뭔가 빚을 지고 있다는 그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빚을 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6절에 그거 설명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내가 오늘 하고 있는 그 호흡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는 모든 것들이 본래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존재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에서 뭔가를 엄청 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에도 그렇죠.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또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다는 말뿐만 아니라 은혜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서 주시는 게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뭐를 주셨어요? 어떠한 사랑을 주셔서. 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기서 어떠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보통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바다가 그렇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막 흔들리고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파도를.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말은 뭐예요? 도대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어떠한 사랑을 주사, 이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지극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대비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자유로운, 아무런 조건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그 은혜의 행위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양자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 답에 보시면요, 첫 번째로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여진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여진다라고 말하죠. 이 숫자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들어왔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우리가 들어왔다. 그 숫자에 내가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이 숫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그 숫자를 바꾸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때는 늘렸다가 또 어떤 때는 그 숫자를 줄였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동일합니다. 이 숫자도 그래서 정해져 있는 숫자예요. 우리는 그 숫자를 알 수가 없죠. 신천지는 그 숫자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몇 명이죠? 14만 4천 명이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14만 4천 명만이 문자 그대로를 믿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이 하나님의 자녀 양자됨이 되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신천지는 믿고 있죠. 그런데 그 신천지들도 실제 14만 4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넘어버리니까 말을 바꾸는데 뭐라고 바꿨냐면 신천지 성도의 수가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지도자급의 숫자가.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늘리는 거죠.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할 것 같으면 제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또 뭐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신천지처럼 그렇게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그 숫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어떤 기가 막힌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공연이에요. 그런데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다 예약이 다 차버려가지고 매진이 된 거예요, 자리가. 그러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느낌에. 이 공연은 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공연인데. 근데 양자됨이라고 하는 교리는 뭔가 하면은 사실 뭐 그 공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자리가 예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막 애매하려고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된 건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죄송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애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기로 그 숫자에 들어오시기로 이미 확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번째로 양자됨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뭔가 하면은 우리 문답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특권은 어떤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가 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죠. 그 특권을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동일하게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또한 동일하게 누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 공부한 대로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화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사실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예를 들어서요, 칭의가 마치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의롭다라고 하시잖아요. 왜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의를 다 행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고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그리스도가 모든 사역들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다 그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의로움이 똑같이 우리에게 연합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시기 때문에 양자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 독생자가 받는 모든 축복들, 그 영광을 누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동일하게 갖는 권리, 그게 양자됨의 축복이죠. 그리고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예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저하지 않고 자녀된 신분으로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권리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양자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자라고 하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는요, 우리가 양자라는 개념이 조금 이렇게 좀 희미할 수 있겠죠. 입양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마치 양자라고 하면요, 여러분 친자가 중요합니까? 양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보통 친자라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양자는 그래도 너의 자식이고 법적인 그냥 자녀일 뿐이지. 그런데 저번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성경이 쓰이는 이 로마 1세기 당시에는요, 이 양자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똑같습니다. 친자하고 양자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완전한 법적인 권리만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동등하게 상속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자녀하고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양자됨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우리가 친자가 더 중요하고 양자는 덜 중요하고 이게 아니고 똑같은 자녀의 권리예요. 똑같은 자녀. 그런데 왜 양자, 왜 그런 입양의 개념을 썼습니까? 관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원수되어 있는 우리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악한 아버지라도. 그렇죠? 조금 밖에서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밖에서 좀 나쁜 짓을 하는 부모라 할지라도요, 자식에게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 싶어 하시겠어요? 사랑밖에 줄 게 없는 거예요. 사랑밖에. 그래서 이 양자됨에는 반드시 사랑의 관계가 같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3절이죠. 본질상은 어떤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원래는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보시면요, 뭐밖에 줄 게 없는 거예요? 진노밖에 줄 게 없는 거예요. 진노밖에 받을 게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요, 또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을 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는 대신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뭘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됨으로써 이제는 그 자녀를 향해서 주시려고 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사랑밖에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그게 양자됨의 축복이에요. 처음부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된 사랑.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요, 자녀들에게 일괄된 사랑을 준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 자녀가 둘이 있지만 똑같은 사랑을 주고 싶고 어제보다 더 큰 사랑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사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육신의 부모로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일괄된, 항상 동일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됨의 교리가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누림이 되어진다면은 내가 조금 실수할 수 있지만,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구원을 취소시키시고, 마치 부모님이 네 말 안 들으면 뭐 자꾸 호적에서 파버린다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 중에 정말 그 가사가 맞아요. 당신은 뭐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 찬양 우리 잘 알잖아요. 사실 그 찬양은요, 누구만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까? 이 양자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찬양을 불신자들이 훨씬 좋아하죠. 불신자들도 좋아하죠. 사랑받는 것을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이 양자됨의 은혜를 얻은 자가 부를 수 있는 사실 유일한 찬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녀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넓으신 그 품에 안으시고, 또 우리를 뭐와 같이 보호하십니까?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 이게 양자됨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능적으로 계속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막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자된 우리를 본능적으로 계속, 언제까지요? 평생, 영원토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때로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뭡니까? 지금도 그 주님께서 나를 품에 안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양자됨과 함께 마지막으로 조금 봐야 될 것은 징계라는 것을 좀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절부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뭐 한다고 하시죠? 징계를 하신다고 하시죠. 8절에 보니까요, 오히려 징계가 없는 것은 뭡니까? 사생자, 사생아, 죽은 아들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분명히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게 있죠. 사실 고난 없는 인생이라면 좋겠지만 사실 고통, 고난, 문제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가 않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시간표 속에서 분명히 그것들은 찾아오는데, 그런데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별로 영광스럽지 않고 지금 내 꼴을 보니까, 내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사는 게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너무 내가 스스로 작아 보이고 비참해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사실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면 그런 생각들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죠. 여러분 다 그래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찾아오는 그 고난 앞에서 죽기를 소망할 정도로. 그렇죠.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시면요, 절망이라는 그 큰 거인에게 잡히니까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거기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영광이라는 것은요, 사실 다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장차 받을 그 영광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또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은 너무 큰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단순히 영광스러운 신분으로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읽었던 10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고통, 그런 것들이 11절 말씀과 같이 지금 당시에는 우리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슬퍼 보이고 너무나도 힘든 것 같지만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될 의와 평강의 열매, 그거는 감히 말할 수 없는, 말하자면은 하나님 자녀다운 그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지게 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그 과정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그리고 그 어떤 고통과 이 고난의 현실은 뭐가 됩니까? 우리는 이것들을요, 형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녀가 받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형벌은 자녀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를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서는 징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징계를. 이 징계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 히브리서 12장에도 봤듯이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라도 이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하면요, 징계를 줍니다. 때리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죠. 깨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실수하고 범죄한 게 없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까? 욥을 보시면 딱 그랬잖아요. 욥이 잘못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욥이 한 거라고는요, 신앙이 너무 좋은 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렇죠?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을 만큼,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게 욥이 한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욥기의 결론은 뭡니까?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징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왔습니다. 지금 어떤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번 주에 헝겊을 떼먹었나? 내가 예배를 조금 소홀히 여겼나? 내가 거짓말을 했나?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나도 모르게. 예. 큰 문제를 당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지었던, 갑자기 생각나는 그 죄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치시는 건가, 때리시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표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때리셨다, 그건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고난은 징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드시고자 어떤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고난의 때가 왔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실수했지?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대부분은 우리 잘못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혹은 이유를 잘 모르는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럴 때도 하나님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그 확신 가운데는 우리가 흔들림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양자됨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 정말로 뭘 주는 거예요? 안전함과 확신을 주는 교리가 바로 이 양자됨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또 절망의 때가 나에게 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때에도 이 양자됨의 교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또 자녀로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게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 교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양자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없는 그 사랑, 그렇죠? 사랑밖에 줄 게 없다는데, 예. 그 사랑의 측면에서 여러분 징계와 이 고난과 고통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요. 변치 않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의 권리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또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왔을 때,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때가 내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확인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서 우리가 엎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